후회합니다. 그때 헤드뱅잉을 괜히 했어요. 네, 이렇게 20년 가까이 회자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그때 그렇게 깽판을 놓으면 빨리 쫓겨날 줄 알고 그랬는데, 네, 그 중심을 네, 정 목사님이 그 중심에 있는 조금 좋은 점 약간을 보시고 그걸 이렇게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저에게는 모교회인데 혜성교회 올 때마다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명절 때 가끔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 명절 때 가끔 집에 가보면 노부모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애를 또 낳아놓고 또 낳아놓고 또 낳아놓고, 그래서 어디 길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우리 가문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혜성교회 올 때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영적인 자녀들이 늘어가고 새 생명이 계속 탄생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고 자랑스럽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혜성교회에서 또 웨이처치를 쳐다볼 때는 하고 싶은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사랑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알아요. 명절 때 집에 가끔 가면 제가 부모님께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길 조심해라. 군것질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5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께 항변합니다. 화내면서요. 엄마, 아들이 지금 46세예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볼 때는 그냥 6살짜리 같고 5살짜리 같고 가족을 이루고 있고 교회를 이끌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부모 입장에서도 좀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얘한테 더 잘해줬으면 지금 더 잘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했던 그 잔소리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그게 너무 사랑으로 주시는 말이니까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혜성교회에 오면 유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혜성교회에 오면 어디 가서 피우지 않는 어린 양도 피우고, 특히 혜성교회 대표를 맡고 계신 정명호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 못하는 이야기 막 가서 어린 양 피우고 해도 다 끄덕끄덕하면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러면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가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혜성교회만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엄청 했더라고요. 목회를 잘 했더라고요. 제자화를 잘 했더라고요. 전도도 잘 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피땀을 쏟아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소명을 따라 또 다른 지역에 교회 개척하러 갔죠. 교회 개척 과정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는 카톡이 없어가지고 사람 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들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 주석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옮겨 적어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날 21세기 교회 문제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파벌, 이기심, 도덕적 교리적 방종, 권위 상실, 복종 안함, 리더십을 인정 안함, 배려 없음, 성령의 은사에 대해 예민했지만 진리의 뿌리를 둔 사랑이 부족했음.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21세기의 교회의 문제를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았다, 적어놨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서 되게 끄덕끄덕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웨이처치 이야기요. 이거 웨이처치 이거 다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교회를 낳아놓은 부모의 교회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근심 걱정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애를 쳐다보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서신 편지를 써가는 겁니다. 이 편지 글이 어떤 거냐? 이게 딱 그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그때 강대상에 발 올리고 헤드뱅잉 했었지? 그래서 당회가 열렸었잖아. 내가 그때 마음고생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너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키울지 걱정했는지 알아? 그걸 가지고 그 스토리를 통과하면서 또 온 교회는 너 그때 20살 때부터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마음 졸였는지 알아?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 내가 송 목사 나 아직 여기 있어 하면서 인사하시던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사택이 없었는데 그냥 사택 하나에 밀고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 옛날에 이모 목사님이, 모 이루는 목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그 목사님 사택에 밀고 들어가서 제가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다가 권사님이 이룬 목사님 반찬 날라주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왔다 저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제가 빤스바람으로 있는 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마침 있었네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여기 설거지를 좀 해야지, 여기 청소를 좀 해야지 이러면서 놓고 가셨던 그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송 목사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혜성교회처럼, 웨이처치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쳐다봤던 부모인,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 고린도전서 1장의 첫 인사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답이 예수님인 거예요. 문제가 100개가 있다. 100개에 필요한 100개의 해답이 있지 않고 100개의 문제에 필요한 하나의 해답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자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 74주년 아닙니까? 저는 개척한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 몇 주년이다 생각하는데 혜성교회는 개척한 지 좀 많이 돼서 개척 몇 주년이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 74년 전에 피와 땀을 쏟아서 개척한 그분이 아직 계시다면 분명히 개척 74주년이다 그러면서 비슷한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74년의 이 과거, 오늘 현재에서 쳐다보면 과거잖아요. 과거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답이 이건데 하면서 잔소리하는 편지를 또 누군가 신앙의 선배가 어쩌면 써놨을지도 모르고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척 선배의 개척 선배의 개척 선배의 개척 선배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들여다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저의 딸들이 아빠의 강권하는 사랑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의 두 딸이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랑을 나는 거절합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거절하는 것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본인들도 철들어 가면서 다 깨닫게 될 거고 본인들도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다 보면,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증고조 할아버지도 많아요. 되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강권하는 부모의 사랑, 아비의 사랑을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보자고요. 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닌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만약 손 든다면 아직 모를 뿐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닌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강권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비슷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권하시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한다, 강권하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저의 개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예진이가 5살, 6살 때 일인데요, 제가 사역하고 개척 사역 중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은 눈 비비면서 잠을 이기면서 아빠 보고 잔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잠을 이기면서 저 어린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 너무 행복해요. 저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고 있지만 더 주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제 딸이 눈 비비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날 사랑해? 날 얼만큼 사랑해? 제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제 딸이 실망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저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이만큼 1초를 덧붙여요. 큼 사랑해? 그러면 제가 질 수가 있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초를 덧붙여서요. 아니,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제 딸은 더 기대를 덧붙여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에 또 다시 1초를 덧붙이면서 이번에는 신발 벗는 데서 거실 끝까지 뛰어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 제가 질 수가 있나요?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너를 이만큼 거실 끝까지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방 끝에 가서 큼 사랑해.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날 밤에 저와 제 딸은 주차장까지 뛰어내려갔고, 제 아내는 애 재워야 되는데 걱정과 동시에 행복한 이 가정, 이 행복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만큼.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들 중에 하나가 혜성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한테 하시는 걸 보고 깨닫고 있어요. 왜 저를 안 버리세요? 진작 버렸어야 되는데 왜 안 버려요? 그래요, 좋아요. 개척 후원 좋아요. 2년 좋아요. 하다 말겠지. 왜 계속 하세요? 3년, 4년, 지금 11년 차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물심양면의 후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왜 여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잘 되기를, 왜 웨이처치가 잘 되기를, 왜 많은 영혼들이 웨이처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이걸 왜 기도하십니까? 이게 송목사 때문? 이게 교인, 웨이처치의 새로운 젊은 교인들 때문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웨이처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새로 잉태하고 낳고 그리고 물 주고 키워내서 또 다른 영적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에너지와 피를 쏟고 계시잖아요. 그걸 쳐다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 알겠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교회 바깥에서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자녀가 된 입장에서는 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잖아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걸 물어봐. 세상의 자식들은 내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살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힘들고 슬픈데 너는 나한테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걸 물어봐. 그러면서 설명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우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해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시는 사랑, 예수님을 내주시는 사랑. 세상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어요? 자기 독생자 내주는 사랑 어딨냐고요? 무슨 이유에서건 어떤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 독생자를 내놓고 하루 종일 채찍질하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세워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물과 피를 다 쏟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런 사랑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의,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랑은 또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의 이 코앞에 현재적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쉬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낱 죄인들로서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 앞에서도 말문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와 멋지다, 와 멋있는 산, 와 풍경, 와 할 말이 없잖아요. 생각이 정지되잖아요. 와 비행기 처음 타본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와 밑에서 쳐다만 봤는데 위에서 구름을 내려, 와 그때 무슨 생각이 더 들어요? 그냥 정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신 사랑, 우주보다 큰 사랑, 독생자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앞에서 생각이 정지되는 거예요. 와, 뭐? 날 위해?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의 과거의 죄의 문제 이거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걸 가지고 독생자를 죽이시오? 와, 강권하시는 사랑, 독생자 죽이신 사랑. 우리는 그 앞에 또 정지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만 말하고 있지 누구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정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강권하시는 사랑. 15절에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여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여놓고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죠? 사람이 안 변한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내가 변화시킨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자식도 부모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18년 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저기 계시잖아요. 저 인간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붙들고 울고 웃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우셨을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송전도사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칼집을 준비해야 된다. 너는 칼집이 있어야지. 칼도 그 조그마한 칼 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칼집이 있어요. 칼집 준비라는 것은 곧 이러저러한 것이다. 이걸 4년 동안 저에게 가르치셨거든요. 눈앞에선 콧방귀 끼고 뒤돌아서서는 저는 하나님 칼집을 주옵소서. 최대한 정 목사님 몰래 주시고 해성교회 몰래 주셔서 나중에 한번 나 원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날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여간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바뀌는 경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많이 해보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아이 하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요. 우리 아이 누구를, 김아무개를, 이아무개를, 박아무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 놓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을 바꿔주소서.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주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현재적으로 계속 바꾸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나도 한때 과거에서는 말할 수 없이 이불킥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인 예수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도 더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궁금합니다. 거듭나다니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거 다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 과거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꼭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말로 시인하면 되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웨이처치 11년 개척 중에 제 마음속에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5년 전에 어떤 교회 리더십과 함께 사우나를 2번만 더 갔다 왔어도 오늘처럼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그때 사우나를 2번 더 같이 갔어야 되는데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혼자 쉬느라 그랬어요. 그렇게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새벽기도 퐁당퐁당 하다가 그냥 피곤이 쌓여가지고 새벽기도 계속했으면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일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후회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바꿔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말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리더십을 만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새롭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사탄의 참소가 너무 강했어요. 웨이처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의 그림자로서 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죄의 문제들이 이게 다 제 책임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저를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고생을 딴 사람은 몰라도 정 목사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니까.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초대가 됐어요. 외모 보고 야 너도 잘생겼구나, 나도 잘생겼는데 뭐 이러면서 비슷한 줄 알고 만났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서로 다른, 부부관계도 꼭 그렇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해결해 오셨어요. 아담을 떠올려 보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였냐고요. 그래 아담아 어디 있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어나 와라. 죽인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일정 부분 끌어안고 보류시켜 놓고 미래상을 제시하시죠. 제시한 미래상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식 태어났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며 살았나요? 아벨을 쳐 죽였죠. 쳐 죽이기 직전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과거를 해결하고 본인이 과거를 떠안으려고 하셨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들었습니까? 그 과거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질투심을 맡겼어요? 복수심, 분노를 맡겼냐고요? 안 맡겼잖아요. 그냥 본인이 들고 가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그 과거를 또 그냥 두셨어요? 죽인 과거 해결하려고 또 쫓아가셔서 가인의 표, 이 표만 보여주면 넌 살아 그랬잖아요. 다윗 떠올려 보자고요. 밧세바랑 간음, 우리야 죽인 살인, 이거 하나님이 떠안으셨잖아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떠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신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숱한 과거의 문제를 떠안은 구약 인물들을 이 앞에 깔아놓고 이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과거를 다 떠안기로 결정하고 그 과거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올려놓고 죽여버린 걸 이걸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해성교회 74년을 돌아봅시다. 74년 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74년 동안 아는 은혜들도 있지만 역사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 가면 알게 될 숨겨진 은혜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을 거라고요. 그게 다 그냥 이루어진 은혜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누군가가 희생해서 일어났던 은혜들이에요. 은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현장에는 늘 죄인들이 함께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많았던 곳들이에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과거 청산의 역사가 더 따라붙어서 은혜가 더 크게 임했던 거예요. 74년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 은혜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말하기도 그렇고 손댈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은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한둘이겠어요? 과거가요? 이걸 경험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거 어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꼬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또 웨이처치까지 얹어진 거예요. 웨이처치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풍성한 그 이면에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꼬. 중보자들이 또 울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성교회 74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해결할 거냐고요.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누구든지라고요. 누구든지 내가 여기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기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요. 아니요, 여기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내 느낌보다 법이 더 세요. 법에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말씀을 조금밖에 안 받는데요. 아니에요,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플러스 조금 읽는 사람 누구든지. 저는 교회에서 헌신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아니,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근에 저한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상담 요청 찾아왔어요.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신앙이 있는데 왜 지옥 갈 것 같다는 것이냐? 제가요, 실수로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하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는데 실수로 너무 할머니의 잔소리가 화가 나서 할머니한테 욕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집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이요, 너무 맹숭맹숭하고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벌 받아서 지옥 갈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네가 지은 죄는 그럼 얼마짜리냐?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딱지를 끊었다가 보자. 그러면 그게 4만 원짜리 딱지가 있을 수 있고 6만 원짜리도 뭐 벌을 받는 거가 너의 이야기잖아. 지옥 벌을 받는다. 그러면 네가 지은 죄는 얼마짜리일 것 같냐? 아, 그 뜻이군요. 아, 그러면 제가 죄를 크게 지었으니까 제가 한 2억 정도, 2억 원어치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욕한 죄. 아, 그러냐? 그러면 봐봐.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야.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분의 죽음에 매겨진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니? 아유, 그걸 어떻게 가격을 매깁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 우주보다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럼 비교해보자. 네가 지은 죄는 2억.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2억보다 크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고 2억을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수학을 잘해요. 아, 돌아가겠습니다. 전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과거가 눈앞에서 청산되는 걸 봤어요. 어린아이는 빨리 배워요. 이유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어른은 늦게 배워요. 이유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린아이보다 역사가 더 기니까요. 그러니까 더 천천히 배워요. 천천히 배우면 천천히 은혜 받아요. 빨리 배우려면 인정하면 돼요. 나는 모른다. 나는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오늘 예수님 처음 믿는 인간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 빨리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 앞에 나는 오늘 새로워지기를 물과 성령으로, 즉 회개함으로, 믿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진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합력해서 둘러 선을 합력해서 이루실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들은 그걸 모를 겁니다.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새로워짐의 능력.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존재가 뒤집어지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능력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딴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뒷부분에 나와요. 18절 뒤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새로워진 존재의 능력입니다. 19절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새 존재가 되는 새로워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또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난지 내가 착각될 정도로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21절 끝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새로워진 사람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해성교회 74년, 만약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을 입고 나간다면 해성교회 개척 원년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74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개척 원년,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처음 개척에 도전하는 뜨거운 기독군들처럼, 뜨거운 교회론을 품은 말씀의 스승들처럼 이 자리에서 해성교회를 놓고 나 개인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재출발하시자고요. 그걸 매일 매주 하시자고요. 해성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데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재시작될 겁니다. 제가 기도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기도문은 화요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준비한 기도문입니다. 해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독군들이 준비한 기도문입니다. 이걸로 설교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 전부터 주님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여 주신 주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음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정된 교회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해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된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며 7번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소로 다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해성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운행하는 교회,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힘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런 사람들로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